찬양 들으니까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성탄절 지난 지 이제 이틀 됐는데 이 찬양 들을 때마다 뭐 옛날 생각도 나고요. 우리 지휘자님이 참 곡을 완성도 있게 정말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화음도 너무 좋고, 그래서 찬양 이렇게 좋은데 좀 더 많이들 오셔서 찬양도 듣고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또 많이들 이제 루디아 찬양대 좀 자랑도 좀 해주시고요. 수요 예배 때 좀 더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찬양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참 마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수요 예배 때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물에 빠진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올라서 쇠도끼를 다시 건진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왔었지요. 그런데 엘리사가 아람 군대 눈을 앞을 보지 못하게 해서 사마리아로 이끌어들이고, 하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고 먹을 것을 충분히 먹여서 다시 아람으로 돌려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내용은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아람으로 되돌려보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지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분입니다. 정말 그렇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고요, 악한 사람 아합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실은 전혀 아브라함과는 다른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너무나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어떻게 내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제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이후에라고 해서 문장이 시작합니다. 이후에라고 했는데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의 군대가 왔지요. 하지만 엘리사 잡지 못하죠. 눈이 다 멀어서 사마리아로 갔었고, 하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고 먹을 건 먹여서 다시 아람으로 돌려보내죠. 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한동안 아람의 공격이 없었죠. 하지만 아람 왕 베나닷은 그의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 보고 참 배은망덕하다, 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군대를 살려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하지는 못할 망정 다시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자 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아람의 왕은 자신의 군대가 그렇게 온 것 참 치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막 화를 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사실은 군대를 살려보냈고, 좀 그렇다면 좀 다른 쪽으로도 이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갖지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지금 아주 악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참 겪을 수가 있는데요,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참 잘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나중에 그 은혜가 악한 것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어떨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제목 떠오르지 않는데 미국 영화인데요, 잠깐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나이가 꽤 든 이제 남자 주인공이 자녀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났는데 어느 날 지하도를 건너게 됩니다. 젊은 노숙인을 보고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돈을 좀 주려고 하는데 돈을 받는 척 하다가 이 노숙인이 지하도에 아무도 없으니까 갑자기 이 노신사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갑을 뺏으려고 하는데 이분도 힘이 굉장히 괜찮은 분이에요. 그래서 막 그 지갑 안 뺏기려고 막 힐랭이를 벌이다가 약봉지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돈은 못 뺏었지만 이 젊은 노숙인이 화가 나서 이 노신사가 떨어뜨린 그 약봉지를 발로 막 밟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이 노신사에게는 정말 귀한 약이었거든요. 매일매일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여행 가지 말렸는데 어떻게든 자녀들을 보고 싶어서 여행을 떠났던 거죠. 근데 그 알약이었는데 그것이 막 밟아서 엉망진창이다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중에 약을 잘 복용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비행기에서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병원으로 이송이 되죠.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고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 본 야고보서 3장 말씀,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의 삶에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마귀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지혜를 쓰는 순간에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머리가 비상하네, 생각이 기발하네, 그럴지 모르지만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지만 하지만 귀신에게, 마귀에게 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발휘했을 때에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 공동체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고대에는 전쟁할 때 이처럼 도시, 어떤 성을 포위하는 전략을 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식량이 한정적인 식량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 버티면 식량이 떨어져서 전투를 할 그런 힘과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밖에서 포위하고 기다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공격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자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식량 사정이 나빠졌습니까?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 하나를 은 80세겔을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1세겔은요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고요. 그래서 은 80세겔은 노동자가 한 6개월 정도는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전쟁 중이었는데 나귀 머리 하나가 노동자가 6개월 동안 벌어야 되는 그 정도로 비싼 값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전쟁 중에는 이 비둘기똥, 평소에는 사실은 연료로 조금 사용할까?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것 또한 값어치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쟁이 나면 6.25를 겪은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다 귀해집니다. 지금도 가자 지구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만 지금 알고 있는데 참 참혹하겠죠. 매일 포탄이 떨어지고 죄 없는 어린아이들 사실은 영양실조 많이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사실은 깨끗한 곳에 좋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매일 편히 잠을 자고 또 새끼 밥을 먹고 씻고 또 화장실 가고 하는 이런 일상의 삶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참 피폐해지고 병에 걸리기가 쉽겠죠.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 어려운 점이 물가가 치솟는 것입니다. 물자가 없잖아요.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고 돈도 없는데 물건 값은 막 올라가니까 사 먹지를 못하는 거죠. 지난 12월 17일 주일 예배 시간에 미얀마 김무 선교사님 오셔서 잠깐 선교 보고를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도 몇 해 전에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때 한참 보도되다가 지금 보도되지 않은데요. 근데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군부 쿠데타가 계속 있어서 그랬지만 그래도 정권이
바로 좀 그래도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 않고 소수 민족에서 또 이제 군사 세력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고 북부는 또 이제 그런 소수 민족들이 지금 점령한 상태고 그런 가운데서 군부가 정치를 잘 못하잖아요. 정말 못하거든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랐고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는 주유소 가서 기름을 한번 넣으려면 기본적으로 2시간은 줄 서서 있어야 된답니다. 2시간 줄 서서 있어서 가득 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그런 기름 정해진 것 딱 그것만 받고 이제 넣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물가가 미얀마도 폭등해서 살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럽니다. 군부 세력이라서 어떤 마을, 허가되지 않은 마을이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완전히 다 밀어버렸대요. 사람들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예전에 이제 사실은 예전에 어르신들은 더 알겠지만 군부 세력 때는 참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한편으로는 뭐 좋은 잘한 것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냥 해버려 그러면 그냥 하는 거거든요. 언론도 많이 통제하기 때문에 보도도 잘 안 돼요. 힘없고 정말 약한 사람들은 당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아람 군대에 포위당하는 이 사마리아 상황 정말 극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오늘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26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자, 본문에 언급된 이스라엘 왕은 아마도 여호람 왕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성위를 지나갈 때 한 여인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을 하죠.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는 건 왕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나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안 좋은 상황인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왕은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도 내가 왕이지만 나에게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짐작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왕이 있었나요?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죠.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유다인 몇 명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봐라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물론 이제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지만 다른 신들도 섬겼지만 특별히 단과 베델의 그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그 신앙에서 단 한 명의 왕도 거기에서 떠난 적이 없었지요.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신앙적인 말인가요? 우리가 이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아니 북이스라엘의 왕 분명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여호와 이야기를 하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여호와께 돕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근데요 이건요 가만 보면은 신앙적인 말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는 게 뭐 있느냐? 뭐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는 게 뭐 있냐?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지금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격화시키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나 불평의 소리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정말 싫어하시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대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게 되죠. 결국 출애굽 1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참 이것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참 우리 입을 참 꽉 어떻게 보면 잠궈놔야 돼요.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정말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입을 꽉 다물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늘 이제 빌립보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상황을 아시죠. 하지만 기도할 때 주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실타래를 푸는 어떤 정말 좋은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28절과 29절 봅니다.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전쟁의 참혹함이 나오고 있죠. 물론 살아있는 아이를 죽여서 삶아 먹었다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아이가 죽어 있는데 그 아이를 묻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배가 너무 고파서 어머니인데 엄마인데 그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실 제정신이 아니죠. 배가 얼마나 고픈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것, 남의 아이를 삶아서 같이 먹었다는 것, 사실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배고픔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 전쟁이 있는 곳에 지금 이 전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역사 가운데서 그런 전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자, 여기도 나오거든요. 예레미야가 다른 구절에도 나옵니다. 자, 2장 20절에도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왜 먹습니까? 극한 굶주림, 정신들이 완전히 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아이의 시신을 삶아서 먹는 일,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정도로 참혹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배고픔이 크게 달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전쟁이 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배가 고프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전에 라디오에서 탈북 여성이 증언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으로 탈출을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몸을 팔았다는 거죠. 몸을 팔아서 내가 내 배를 그렇게 먹을 것을 사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탈북 여성들이 실제 그런 삶을 많이 살았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몸을 팔아서 먹을 걸 사 먹을 수 있느냐, 막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배고픔이 뭔지 압니까? 한국 사람들이 배고픔이 뭔지 압니까?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했어요. 배고픔. 그래서 많이 제 어릴 때도 뭐 나라가 가난하다 그랬지만 그 정도로 배고프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먹을 건 있었거든요. 밥을 먹고 그래서 어머니가 반찬도 해주시고 그렇게 먹었는데, 북한에는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배고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릴 때 일제시대 때 이렇게 거쳐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지금의 북한만큼 많이 어려울까? 물론 평양이나 그런 데 있는 권력 세계가 있는 사람들은 잘 살겠죠. 하지만 저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배고프고 정말 굶어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가 고프면요, 사람들의 생각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마비되고 부끄러움도 있고 참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먹어야 된다, 그래서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도요, 우리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렇게 이미 죽었지만 그 아이를 삶아서 먹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지만 배고픔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매일 하루에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일상의 삶, 너무나 당연하게 이게 돌아가는 삶 같지만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고요.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끔찍하다, 뭐 이런 일이 있냐 라는 데서 이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린 사실은 전쟁도 하고 멀지요. 가자지구의 전쟁이 일어난 것 보도를 통해서 알고만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오랫동안 계속되니까 보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포탄은 계속해서 떨어지잖아요. 미얀마 보도 안 되지만 그 사람들 어렵거든요. 아프가니스탄 보도 안 되지만 특별히 여성들의 인권 다 땅에 떨어졌고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서 그들이 살고 있겠습니까? 시리아 이야기 거의 보도 안 되지만 끔찍한 그런 독재 정권 아래에서 많이 어렵거든요. 이라크 전쟁 끝난 지 오래됐지만 어려운 곳 진짜 어렵습니다. 수단 이야기 많이 안 나오지만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수많은 나라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폭력이 행해지고 참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이 어렵다 그러고 정치적으로 여전히 혼란스럽고 많은 기업들도 어렵고 사실이죠.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도 기사를 보는데 커피 전문점이 이제 카페가 잘 되는데 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 이상 되는 어떤 매출액이 되면은 닫지는 않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래도 꽤 일하고 많이 주문이 와서 배달을 하고 그러는데도 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올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버티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물가 진짜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나라들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괜찮다는 거예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 막아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정말 주를 믿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 앞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30절과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의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을 때는요, 분노할 때, 어떤 참담함을 느낄 때, 큰 슬픔을 나타낼 때 그때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를 입는 이유는 회개하고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 회개하기 위해서 굵은 배를 입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만 백성의 슬픔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굵은 배를 속에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가진 분노를 엘리사에게 쏟아내죠.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 엘리사가 이번 전쟁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와서 포위되었을 때 그들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것, 사실 돌려보낼 때는 사실은 엘리사를 굉장히 신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시 아람 군대가 대군이 쳐들어오자 지금 상황이 정말 극히 악화되자 다시 책임을 엘리사에게 지금 돌리는 거죠. 엘리사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책임을 전가하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요, 사실 지금 이렇게 분노하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그런 기습작전이 있을 때마다 미리 알려준 사람이 엘리사거든요. 그렇게 도움 줬는데 지금 다 까먹고 있죠. 극한 상황이 이러니까 그 전에 도움 줬던 거 다 까먹고 안 좋은 것만 들춰내서 책임을 엘리사에게 지금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런 일들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상황이 악화되면 그 전에 참 서로가 좋았던 것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상하게 극하게 좋지 않게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을 때는 서로 웃으면서 대하고 고맙다 이야기했는데, 상황이 악화되면 이전에 서로에게 도움을 주던 좋은 말을 했던 그런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도리어 원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되겠는데요, 화를 내기보다는 사실 말씀에 나온 대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 어려움 당할 때요, 당장 그것이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막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고 분노하고 화가 났을 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기도는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참 그것을 우리가 또 그런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참 좋지만, 초점은 그러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것이 나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가정 전체의 문제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서 우리가 기도하고 해결책을 주 앞에 구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자,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목을 베려고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 것 듣지 않았지만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죠. 왕이 보낸 사자가 오거든 문을 열지 말아라. 여기에 대한 해석도 주석가들은 사실 많이 다릅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을 막 닫으라고 했다라고도 하고, 이 왕보다는, 무능력한 왕보다는 엘리사가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을 닫음으로 이런 왕이 보낸 사자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찌됐든 엘리사의 목을 이스라엘 왕은 결코 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려고 해도 엘리사가 그렇게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근데 사자를 보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문장 끝에 보면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누구죠? 왕이죠. 왕이 뒤따라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기에 대한 좀 해석이 사실은 두 개로 좀 나뉘거든요. 왕이 따라온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이 여기서는 왕이 이르되, 그래서 왕이 말한 것으로 나오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일 것 같은데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근데 좀 권위 있는 어떤 주석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전적인 해석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또 맞지 않다. 왕이 온 것 같지만, 뒤따라 온 것 같지만 말은 사자가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랬다는 것만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어찌됐든 사자가 이 말을 했던 왕이 직접 했던 이 말은 왕의 말입니다. 사자가 자신의 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왕이 하라고 한 말을 합니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호람 왕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왕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도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지만 여러분 이 신앙적인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말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보면서요,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고 그 사람 신앙이 좋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의 신앙을 결코 좋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하나도 선한 왕이 없거든요. 선한 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왕도 뭐 여호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도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뒤쪽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려봤자 뭔 소용이 있느냐? 이 신이 하나님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백성들 다 굶어 죽어 있고 전부 다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데 기다려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신이냐? 아무 소용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신앙적인 이야기고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안 꺼내는 것보다 더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하하는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사람을 기다립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신앙이고요. 그것이 믿음이죠. 자, 이어서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도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그대로 말하지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이맘때, 바로 내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물가가 막 솟아올랐지요. 나귀 머리 한 마리에 은 80세겔, 노동자가 6개월 동안 일해야 되는 그 가격으로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내일이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바로 성문에서 그런 매매를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지금 이 가격은요, 이 가격은 평소 때보다 약간 높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거의 평상시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엄청난 그 물가 폭등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왕에 가까운 측근인 장관이 이 말을 믿지 않지요.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 장관도요 여호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죠.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장관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눈으로 그 장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말하죠. 엘리사의 말처럼 이 장관은요 바로 다음 날 밀가루와 보리의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렇게 매매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먹지 못하죠. 성문에서 백성에게 밟혀 죽습니다. 백성들이 막 밀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관은요, 이 말을 했던 장관은 백성들에게 밟혀 죽고 말죠.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의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은데요, 어려운 일에 딱 닥치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게 됩니다. 정말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내 상황을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님께도 기도하게 되고, 주님 저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제 전쟁에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없는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죠. 6.25 전쟁이 끝난 뒤로 이제 벌써 70년이 훨씬 넘었죠. 이제 뭐 53년에 끝났으니까 70년 이제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핵실험하고 있고 핵을 분명히 갖고 있고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인데, 김정은이 열심히 준비하는데 잠깐인 것 같아요. 잠깐 오판하면 사실 바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남한과 북한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정세가 복잡하잖아요. 중국이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거 보면서 참 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근데요, 계속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믿음이 떠나가면 하나님은 그 백성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놓으세요.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굶주리고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불신앙이에요. 말씀을 들은 채도 안 하고, 왕도 하나님을 계속 비하하고 있고, 말만 여호와, 단과 베들의 송아지를 섬기면서 그 앞에서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온전한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도 믿고 뭐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그리고 혼합신앙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신앙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때, 믿음을 지켜나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길 원하고요. 주님, 이 나라에 주님 교회가 다시 부흥하시도록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게 해주시고, 또 이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일상의 삶에 감사하며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침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또 이스라엘 왕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사마리아 성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고 우리의 교회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 오랜 기간 동안 평화를 허락해 주셨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이 분단되었고 하나님 북한은 여전히 핵을 보유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과 북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큰 피해를 입고 죽습니다. 이 땅에 폐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왕이나 그 장관처럼 하나님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되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헤아리고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다 결정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께 묻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수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서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과 또 온전치 못함이 고개를 들 때 주 앞에 다시 엎드리도록 해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주 앞에 온전한 순종을 그렇게 고백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바빠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또 우리 앞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서 너무나 분주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다가올 새해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가정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주 앞에 묻고 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선포하며 행동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